말씀을 나누지요.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보면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 자, 오늘은 여기서 예배하며라는 단어에서 예배를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많이 떠올립니다. 예배는요,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할션이라고 하는 학자는 역사 이래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인간은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각자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든지, 큰 바위 밑에 가서 빌든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빌든지, 자기들만이 만든 신이 있고 자기들이 만든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아부를 합니다. 그 도와달라고 아부하는 것이 곧 종교 행사이고 예배의 다양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해바다로 갑니다. 왜 갈까요? 새벽벽 뒤에 동해바다로 가는 그 이유? 자,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종교 행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민년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무엇을 빌었습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취업과 결혼과 건강과 입학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그렇게 대답들을 하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신에게 아부하고 또 아부하고 아부합니다. 이것이 종교 행사예요. 자,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있고요, 천주교는 미사를 드린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불공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유치한 종교일수록 그 종교 방식이 아주 유치합니다. 예배의 대상과 형식은 각 종교마다 서로 다르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인간은 그렇게 예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만큼 정확한 예배의 대상, 정확한 예배의 방식, 그리고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태양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지요. 자, 예배에 대한 정확하고 심오한 내용과 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 방식이 가장 정확하고 뛰어나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 정확한 예배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 저는 지금 기독교 예배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면 제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예배가 우선적이다, 우월하다, 자, 이 말을 하면 제가 다른 종교를 차별했기 때문에 제가 영창을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공범으로 만들려고 제가 아멘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말이죠, 이게 참 나쁜 법인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원래는 차별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갖고 아주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속에 들어가 보면 19가지인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지요. 거기 종교 해갖고 다 집어넣어놨어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아내려고 애를 쓰고 계속 막고 하면, 막아놓으면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놓으면 또 하고 합니다. 자,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방식이 뭐냐?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타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정확한 예배의 대상과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들도 나름대로 예배의 대상과 방식이 있어요. 자,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태양이 될 수도 있고 고목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방식은 뭐죠?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타종교의 그 예배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자, 예배는 뭐냐?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음에 감격 감사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기도와 물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성예전 성찬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타 종교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진 종교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법, 예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예전, 예배학을 공부할 때는 예전이라는 말을 써요. 예배의 법, 예배의 방식이라는 뜻인데요. 초기 기독교의 프로스퍼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의 법, 즉 예전은 신앙의 법인 신학보다 앞선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전이다, 예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신학보다도 예배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라고 해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가능성이 있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의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영적 교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코드가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을 예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순수한 영이시고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과 형상은 닮지 않았지만 내 육이 내 영을 도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형상과 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영의 일에 동참하고 영의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의 육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피곤하면요, 영적인 일을 못합니다. 또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또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잘 가꾸어야만 영적인 일에 동참할 수가 있고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가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꼬박꼬박 졸면서 아멘 아멘 그냥 어련히 목사님이 옳은 말씀 하시려고 눈을 푹 감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사는 우리 교포들 보면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때는 저도 그들 속에 끼어서 열심히 육체 노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저도 일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포들 엿새 동안 열심히 가게를 운영을 하고 일을 하고 토요일만 되면 이제 마지막 주말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포들이 집에 오면 저녁에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한국 연속극 보는 거예요. 거기는 전파가 안 가니까 녹화된, 옛날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USB만 탁 꽂으면 이제 텔레비전으로 한국 방송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녹화가 된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편만 딱 보고 자야 되는데 하나가 딱 보고 나면 우리 한국 연속국은 다음이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만 더 봐야지 하고 12시를 넣은 겁니다. 12시인데 하나만 딱 봐야지. 이제 1시 반이 됐습니다. 잘까 말까 오늘 예배 시간인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봐야지 하고 또 봅니다. 이제는 교회 갈 시간이 돼서 개슴츠레한 모습을 가지고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육이 피곤하면 예배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이 참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셨는데, 우리의 육은 짐승의 육과는 달리 부활한 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육입니다. 아주 소중한 육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원받았어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영과 진리. 오늘은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이냐,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 단순한 문장인데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육으로 예배하라 하면 쉬웠을 거예요. 왜? 육은 보이니까 행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영으로 예배하라. 자, 그래서 이 영으로 예배하라 이 뜻을 좀 알기 위해 제가 헬라어 원어를 좀 제가 써놨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람이 실체가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형체가 없는 무형적 존재, 그런 또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의 모습으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 설명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최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신다,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신다, 또는 연기처럼 임재하신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설명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신학자 이 판넨베르그는 하나님은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다. 참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고정 실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 안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느냐?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신다. 성스럽고 신령한 빛으로 임재하신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 더 이상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과 인간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실제적인 존재로서 현실 세계의 근본이시며 주권자로 존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이해 영역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와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모양에 있지 않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자세, 영적인 정신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을 형식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예배의 형식에 많이 치중한다. 하지만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 아직도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열린 예배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한때 이것이 한국 교회를 강타했었죠. 열린 예배. 그래서 미국으로 열린 예배를 배우러 온다고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많이 견학도 왔었어요. 뭐 그 예배는 뭐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열고 마음껏 찬양하는 게 그게 열린 예배다.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자칫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예배로 빠질 위험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아마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구절이 더 익숙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고 뭔가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 우리 선조들에게는 잘 수용되는 말입니다. 신령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종교적인 분위기가 어떤 신령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뭔가 좀 막 거룩해 보여야 돼. 뭐 좀 신령해 보여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소리를 깔고 걸쭉하게 할렐루야 막 이래야만 신령한 목사님인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뻥 아닙니까? 뻥. 그게 신령한이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분이 가끔씩 있기는 해요. 많이는 안 하는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이걸 영어로는 홀리 보이스라고 하는데 설교할 때 홀리 보이스를 써야 됩니까? 했더니 미국 교수가 뭐라겠어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신령으로라고 번역을 해놓고는 그게 잘된 예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진정으로 하니까 진정은 뭐예요? 최고의 지극정성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단어가 아주 좋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지극정성이 몸에 배인 선조들이거든요.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하고 딱 일치하니까 우리 예배도 그냥 뭔가는 모르지만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정성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의 고정된 정통 그 샤머니즘 신앙하고 기독교 예배하고 딱 매치를 시켜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했던 건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신령과 진정이 아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과 진리가 뭐냐? 형식과 모양에 치중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과 형식보다도 예배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나를 유독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주시고 내 영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다시 나를 찾아와 용서해 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사실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 정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알을 바탕으로 하여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나의 영으로 모든 것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그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비나이다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주도해 가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배의 정신, 영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의 영적인 이해나 영적인 정신이 없이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양 갖고는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제 설교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요. 구약의 성도들이 겉모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제사 필요 없다. 제사보다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양을 보고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는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 자, 그래서 성도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두 번째, 성도는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건 또 뭐냐? 자,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서 알레테이아인데요. 이 알레테이아는 기본적인 의미가 진리, 사실, 참되게, 진실하게. 자, 가려져 있어서 진리인지 모르는 걸 들추어내는 것도 이 알레테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행위가 알레테이아. 우리가 참됨과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성적인 작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몽롱한 무아지경에서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참된 진리를 찾는 그 행위가 바로 진리로 가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한 대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배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실됨을 추구하는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22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했어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인류 구원을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한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행위에 근거해서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진리를 알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면 우리는 자유롭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진리를 찾아나가는 행동.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예배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순서상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함께 뭉쳐져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 이 둘이 함께 합쳐져서 보완작용을 할 때 완벽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옳게 이해하여 영적인 예배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옳게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이 예배의 행위로 나타날 때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분리할 수 없는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패키지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합하는 매개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과 또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이 발동되지 않으면, 믿음이 식으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깊은 영성과 더 지극정성의 예배가 표현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배의 태도, 자세, 즉 행위는 믿음과 바로 직결되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만 진리의 예배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영의 예배와 진리의 예배를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모든 안식일을 철저하게 다 지키고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대한 예배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아라. 예배의 모양은 성대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요, 참된 예배의 정신도 결여되었고 정신이 결여되니까 믿음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의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예배를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에 대한 본질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영어와 헬라어를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좀 보려고 해요. 자, 이 두 가지가 묶여진 하나의 패키지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겠어요.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spirit and truth. 아주 간단하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헬라어는 영어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해요. N은 영어의 in 전치사예요. 가운데 카이 왔는데 카이는 and입니다. 접속사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en pneumaticae aletheia. 영어를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이렇게 뒤바꿔 놓은 거예요. 다요 모양새만 바뀌었습니다. 자, 잘 분석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과 진리를 등위 접속사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등위 접속사로 묶는데 앞에 전치사 하나를 놓고 전치사 하나에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묶어 놓아서 사실은 영과 진리가 한 덩어리가 된 거지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한 덩어리, 한 패키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영어 문장으로 보게 되면 must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must. 기억나시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한다. 반드시. 자, 저는 누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 드리는 예배의 진실함과 행위를 통해서 그가 영적인 예배자인지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행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행위가 따라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 진실한 예배는 예배의 내용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게 영으로, 그 다음에 그 내용대로 드리는 게 그게 진리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어떤 사실, 이걸 다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잘 드리는 예배예요. 내용도 알고 방식도 따라가는 것. 자, 군대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걸 참 싫어해요. 요즘 군대는 아주 짧아졌는데도 싫어합니다. 1년 반. 저 때는 2년 반이었어요. 정말 길더라고요. 군대 생활이 몸서리 쳐지게 싫은 이유는 군대의 복무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한밤중에 한 번은 깨어서 1시간 동안 불침번을 쓰고 보초를 서야 되고 약속한 시간에 좋든 싫든
그 정해진 메뉴를 먹어야 되고, 내 밥그릇은 내가 닦아야 하고, 내가 맡은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수해야 되고, 걸어갈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용감하게 걸어가야 되고, 상관을 만나면 구호와 함께 경례를 붙여야 되고, 상관이 물어보면 크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되고, 정문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엄격한 복무 규정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힘든 거지요. 그래서 요즘 대통령 후보들은 군대 가면 월 200만 원씩 준다고 공약을 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군대가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고 복무 규정이 까다로워서 힘든 거예요. 200만 원씩을 주면 뭐 어떻게 될까?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500만 촉광으로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들고 딱 첫 봉급 받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150만 원이에요. 장교 봉급이 150 초봉인데 2등병을 200만 원 주겠다고는 정신 나간 친구들을 우리가 뽑아줘야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지금. 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자, 대충 하는 것은 쉽다. 휴가도 내 마음대로 늘리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그건 군대도 아니죠. 쉽지요. 군인은 충성과 애국심으로 해야 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정확한 규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방식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바로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예배의 행위가 예배의 정신을 앞설 수 없다는 건 먼저 기억하세요. 예배의 행위가 예배의 정신을 앞설 수 없다. 반드시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정신을 표현하는 진실된 예배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의 이해와 영적인 예배의 정신,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는 진실된 예배라고 볼 수 있지요. 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영적 종합 비타민이다. 성도가 신앙을 유지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수 영양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계속 되어져야 할 영적인 활동이지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의 영적 예배, 영적은 아까 영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예배,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진리에 근거한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진리의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떠날 수 없는 예배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 가정들이라면 출산 감사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눈을 감았을 때의 임종 예배인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확한 예배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예배하는 생활은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한 번 결혼 예식을 올리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요. 그때부터 부부에게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홀로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나의 신부로 맞이한 성도들에게는 예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제시됩니다. 만일 성도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까마득히 멀리 성전을 떠나갔다면 결혼하고도 별거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매 삶의 순간이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했느냐로 평가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는 진리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요. 올해에 우리 표어처럼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신교하는 성도,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